제가 지난주 주일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그 빅터 프랭클 박사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빅터 프랭클 박사는 심리 치료자입니다. 그래서 정신의학과 교수기도 하고 어떤 심리 치료를 하는 그런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의미 치료 기법이라는 그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데, 이제 삶의 의미를 찾아서 어떤 그런 삶을 치료하는, 좀 삶의 어떤 상처를 치료하는 그런 의미 치료 기법의 창안자라고 해요. 근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 좀 알게 되면서 이분이 쓴 책 중에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좀 찾아서 한번 읽어보게 됐어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분이 유태인이에요. 그래서 독일 홀로코스트 때 아우슈비츠에 이렇게 수용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아우슈비츠에 수용되었던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 로고 테라피죠, 의미 치료 기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챕터에서 비극 속에서의 낙관이라는 챕터로 이 비극적 낙관주의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은 그 중에서 이 비극 속에서의 낙관, 이 비극적 낙관주의에 대해서 좀 한번 나눠보려고 그 내용을 좀 가져왔는데요. 이 비극적 낙관주의란 게 뭔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불행이 절대로 이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오는 그런 역경이나 고난이 절대로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경으로부터, 불행으로부터 좋은 것을 이끌어낼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의미하는 것이,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고나 질병이나 괴로운 일들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해라, 뭐 이런 단순한 낙관주의를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비극적 낙관주의라는 게 뭐냐면, 사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런 불행, 어떤 안 좋은 일들은 피할 수 있으면 되도록 피하면 좋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만나게 되는, 또는 이미 우리가 당해버린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과 싸우면서 거기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저항하고 다시 일어나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성장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강하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 비극적 낙관주의라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이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역경에 대처하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체념 상태에 빠지는 사람이에요.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체념 상태에 빠진다. 근데 이 체념 상태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삶에 대한 의지를 잊어버린대요. 삶에 대한 의지를 잃어버리고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어떤 예를 드냐면, 실제로 그 당시에 그 포로 수용소 있잖아요. 그 극한의 어떤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그 포로 수용소 같은 곳에 가보면 그 극한 상황을 경험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 체념 상태라고 하는 행동 패턴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체념 상태에 빠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기상시간, 그러니까 일어나야 되는 시간에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리고 막사에서 나가야 되는 시간에 나가지 않고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우물에 쩔어 있는 그 집더미 위에 그대로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상태가 되면 그때부터는 막 사람들이 와서 무섭게 경고를 하고 협박을 해도 이 사람들이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삶을 다 포기한 것처럼 거기에 그렇게 누워 있다가 이후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동안 그 수용소 안에서 숨겨놨던 담배를 찾아서 피기 시작한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수용소 안에서 그 담배가요, 이런 의미가 있었대요.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수용소에서 담배 한 개 피를 갖고 있으면 한 끼 식사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아끼고 아껴서 그 한 끼를 먹고 또 며칠을 버티고 하는 그런 일에 이 담배를 사용했었대요. 그런데 이 체념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 모아놨던 담배들을 다 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행동을, 체념 상태를 보여주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48시간 안에 대부분 다 죽음을 맞이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 역경을 맞이했을 때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요, 그 불행으로부터
좋은 것을 이끌어내려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책에 보면은 어떤 사람을 소개하냐면 제리 롱이라는 어떤 청년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 제리 롱이라는 사람은 1980년도 그 당시에 17살의 나이에 다이빙을 하다가 목에 부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목에 부상을 입으니까 목 아래로는 다 어떻게 돼요? 다 마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신 마비가 온 거죠.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리 롱이라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입으로 막대기를 물고 타이핑을 치기 시작하고 또 특수하게 고안된 전화기를 가지고 그 당시에 1980년 그 당시에 그 대학교 강의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일상에 서서히 적응해 나가면서 강연도 하고 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루는 이 제리 롱이라는 사람이 빅터 프랭클 박사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대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는 제 삶의 의미와 목표가 충만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는 내 목을 부러뜨렸지만 내 목이 나를 부러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 대학에서 처음으로 심리학 과목을 듣고 있습니다. 내 장애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내 능력을 더욱 향상시켜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시련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도달한 인간적인 성숙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이 인생에 찾아온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역경을 통해서 이전과 전혀 다른 인생을 시작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큰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몸의 어떤 기능이 마비된다든지 좀 자녀를 잃는다든지 그런 큰 상실을 어떤 경험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깨닫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그동안 소중하게 여겨왔던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았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가 변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 외상 후에 오히려 성장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책에서는 이런 것들을 비극 속에서의 낙관, 어떤 비극적 낙관주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제리 롱이라는 사람이 썼던 그 편지 글귀가 계속 마음에 울림이 됐어요. 사고는 내 목을 부러뜨렸지만 내 목이 나를 부러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사고는 내 목을 부러뜨렸지만 그 목이 내 삶을 부러뜨리지는 못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요. 물론 이 어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전혀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사실상 그런 일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우리 삶에 고난이 안 찾아오고 정말 역경이 안 찾아온다. 뭐 이런 일들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어려움이 전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떻게 보면은 허망한 그런 헛된 기대 속에 살아가는 것보다는 어떤 고난이 내 삶에 찾아와도 나는 그것을 극복하겠다. 사고가 내 목을 부러뜨렸어도 내 목이 내 삶을 부러뜨리지는 못하게 하겠다 하는 그 비관적 낙관주의의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 삶에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들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오늘 설교 초반에 이 비관적 낙관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비관적 낙관주의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한번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본문 4절부터 8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고 해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수고로움, 그리고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런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깨끗함과 지식, 오래 참음과 자비함, 성령의 감화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런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 극한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영적으로는 더욱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런 상황은요, 이 배경은요, 아마 육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고린도서를 쓸 때 그것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똑같이 그리스도인인데 바울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어떤 사도적 권위와 그가 가르쳤던 내용들까지도 다 거부하며 그것을 공격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비방의 내용이 어떤 정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여러분, 바울이 어떤 선교를 했냐면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기가 텐트를 쳐가면서 육체 노동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은 가난했고 때로는 굶주렸어요. 그리고 고난과 핍박이 그 사람의 삶을 늘 따라다녔고 항상 그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면서 그렇게 사역을 해나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의 대적들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사도가 어떻게 저렇게 가난하고 못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도가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이 바울은 가짜다, 그 사람이 전한 복음도 가짜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식의 비방을 바울을 향해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사역자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같은 편한테 공격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함께 부름을 받은 다른 사역자가 나를 비방하고 내가 해놓은 사역을 어떻게 보면 비난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을 빠지게 하는 그런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있죠. 우리가 같이 사역을 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는 말 한마디가 듣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면 내가 던진 그 상처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악순환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을 한마디 할 때 비난이나 비방의 언어가 아니라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 격려의 언어만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언어들을 뱉어야 그런 언어가 돌고 도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사역을 해놨을 때 그것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말해야 돼요? 수고하셨다고, 대단하다고, 잘하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을 높이며 사람을 세우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가 가정에서도 있어야 돼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하는 일들이 조금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저희 아들이 수학 점수를 32점 맞았다고 하니까 32점은 없대요. 33점만 있대요. 그러면서 그래서 자기는 33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잘한다. 그랬더니 지난주에 60 몇 점 맞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제 시험이에요. 또 제 시험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아들 수학 점수를 공개하면서 좀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을 보면서 이게 모른 척 해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저는 집에서 잘한다 그래요. 예, 잘한다. 근데 나는 네 나이 때 더 잘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본인의 사역이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같은 그리스도인의 공격까지 당하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중고를 겪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 바울이 굴하지 않고 비관적 낙관주의, 그 고난을 통해 더 성숙하고 성장을 이룰 수 있던 비결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했던 겉면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이 헬라어로 보니까 케노스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빈 것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쓸모없게 하지 말라 하면서 나온 말씀이 뭐였어요?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난 그것들을 극복하며 살았다, 그 고난을 이겨내며 살았다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맥적으로 이 의미를 놓고 보면 이 1절 말씀에 하나님 은혜를 쓸모없게 만들지 말라는 그 의미는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 무너져서 거기에 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쓸모없게 만들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시 바꿔 말하면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우리 삶에 어떤 역경과 고난이 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이 앞에서 소개해드린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 거기에 그 비관적 낙관주의를 생각해 보면 저는 한 가지 좀 한계점이 좀 생각이 들었어요. 뭐였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아우슈비츠 같은 그런 정말 극한의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이 목 아래로 다 마비가 일어난 어떤 제리론과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극한의 고난을 당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면, 여러분, 거기서 그 고난을 이겨낸다는 것이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빅터 프랭클 박사 같은 경우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삶의 의미를 찾아서 그것들을 이겨내는, 극복하는 이 로고테라피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그런 어려운 상황이 우리 삶에 일어나면 삶의 의미를 찾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하거나 너무나도 힘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좀 유머예요. 이건 유머니까 타이밍을 잘 잡아서 웃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깐순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름이 웃기죠, 깐순이. 근데 여긴 아니에요. 이 깐순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가 이 치아가 굉장히 못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치아가 이렇게 너무 못생기니까 친구들이 맨날 깐순이만 보면은 너 이빨 못생겼다고 그렇게 놀린 거예요. 하루는 참다 못하니 깐순이가 엄마한테 와서 조르기 시작해요. 엄마, 치아 교정 좀 해줘. 애들이 엄청 놀린단 말이야.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 치아 교정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조금만 더 이따 해줄게, 조금만 더 이따 해줄게, 이렇게 타이르는데 아이가 하루는 화를 내면서 엄마한테 말을 합니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라고. 엄마가 날 이렇게 낳았잖아. 엄마가 책임져야지 하면서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래, 깐순아. 그런데 내가 너를 낳았을 때는 이빨이 아예 없었어. 여러분, 이 극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고난이나 역경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크게 낙심되잖아요. 그 역경 앞에서 마음이 그냥 무너져 내리잖아요. 사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삶의 의미를 찾고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찰나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그래서 은혜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일어날 수 없으니까, 혼자 극복할 수 없으니까 내 손을 붙잡아줄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 상황에서 나를 도와줄 그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비관적 낙관주의,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은혜를 붙잡을 때 고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시고,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시다. 내가 너희를 돕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극한 고난이나 역경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며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좀 말씀드렸었죠. 이지선 교수님, 이화여대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이지선 교수님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었는데, 그분이 쓰신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장은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트레스가 성장을 촉진하고 우리를 발돋움하게 돕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에서는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스트레스가 있고 어떤 삶의 역경이 있고 불편한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혹시 이렇게 스트레스를 좀 이렇게 받고 계십니까? 나 삶에 좀 너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고, 집에만 가면 내 속을 썩이는 사람이 있고, 일터에만 가면 좀 불편한 사람이 있고, 혹시 여러분 그러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장할 기회를 갖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시려고 하는구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바꿔 말하면,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남편이나 아내가 이렇게 속을 좀 썩인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좀 문제 일으킨다고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신방을 다니다 보면요, 참 재밌는 걸 봤어요. 남편이 100점짜리인 집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 남편들이 있어요.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도 버려주고, 청소도 해주고, 애기도 봐주고, 집에서 다 해줘요. 막 진짜 밥도 해주고, 아니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남편들이 100명 중에 1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가정에 가서 보면서, 와, 어떻게 저렇게 하고 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가정에 가보면 맨날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지금의 행복이 깨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아내들이 항상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놔요. 근데 3년이 지났는데도 그 기도 제목이 바뀌질 않더라고요. 지금의 행복이 깨지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제 더 많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순간순간 이혼을 고민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굉장히 막 이혼까지 생각했어 막 하면서 막 그렇게 생각하는 그 집에 가보면, 이혼을 하지 않고 견디기는 하면서 이분들이 신앙이 굉장히 성장을 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남편이 속을 썩이니까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가정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가정들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고난이 있으니까 성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녀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또 문제 상황 속에 있다고 여러분 너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겠습니까? 결국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저희 첫째를 낳고 키우던 때가 좀 생각이 났어요. 한 10년 전에 이렇게 그 아이를 이렇게 처음에 낳고 키우는 그 과정이 좀 생각이 났는데, 아이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웠어요. 근데 문제가 좀 있었죠. 얘가 태어나자마자 아토피가 있었어요. 참고로 저희 집은 1, 2, 3번 다 아토피를 달고 나왔어요. 근데 얘가 이제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첫째가 제일 심했거든요. 근데 얘가 어느 정도였냐면, 지금도 이렇게 보면 얼굴에 이렇게 아토피 흔적이 있는데, 항상 볼에 이렇게 진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얘는 이 아토피 때문에 온몸에 피가 나 있고 간지러워하고 있고 맨날 그랬거든요. 밤마다 이 아이가 자기 몸을 조금 움직이게 된 때부터는 자기 몸을 막 긁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면 피가 나요. 그러니까 막 새벽에 긁다가 피나면 아파서 울고, 거의 몇 년을 그렇게 이 아이를 돌봤던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아내가 이 큰애를 데리고 교회에 갔다 오는데, 그때는 제가 서울에 살고 있었고 덕소에 교회가 있으니까 대중교통으로 이렇게 갔다 오면은 어떤 아주머니들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이 아이를 보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피부가 이러냐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내가 집에 와서 속상하니까 막 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머니가 정말 모르시는 게 뭐냐면, 길 가던 아줌마가 그 정도로 마음이 아플 정도면 집에서 키우는 부모님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저희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키우고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더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집에서 좋다는 크림이나 약이나 막 다 써봤죠.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만 갔다 하면 좋은 비누를 사다 주세요. 그래서 이 비누를 한번 써보시라고. 비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다 하나씩 써보는데 여러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심지어 제가 녹차로 아이를 목욕도 시켜봤어요. 별의별 걸 다 해봤는데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나 이렇게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항상 기도를 해요. 이 아이 피부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면은 저희 첫째 아이 피부 낫게 해달라고 항상 그 기도를 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이나 일어날 때, 예배를 드릴 때 항상 그 기도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들의 피부를 치유해 주시라고. 정말 이런 적도 있어요. 하루는 이 아들이 말도 못하던 그 나이에 긁다가 피가 나니까 아파서 우는데, 그때가 한 새벽 2, 3시쯤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우는 아이를 안고 마루에 나왔는데 마루에 걸어놓은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보면서 막 이가 앙등 물어지고 정말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 아이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면서 따지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몇 년을 기도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돌아보니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너무나도 괴롭고 아팠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많이 가까워졌구나. 뭘 하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뭘 하든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기고 있고, 제가 그렇게 그 시간들을 지나오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통해 더욱 강하게 되고 또 더욱 성장하게 되는, 성숙하게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비관적 낙관주의,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온 고난은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 가정의 아픔, 경제적인 어려움, 그것들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